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온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전이도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있어요.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여.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책망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혼날 것 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 사건 뒤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 뒤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 여인이 주님 만나고 그가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지난주 4장 앞부분에 있던 얘기죠. 그 사건 뒤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 얘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얘기를 좀 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다 그러죠. 뭐하고 이틀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만나고요. 우리 앞부분에 40절 좀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4장 4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즐거움 때문에 마을로 뛰쳐내려가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덕거림 다 물리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제 44절 좀 볼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노편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노편을 받지 못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고향으로 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해. 고향 가봤자 찬밥이는 되지.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면서 오실까요? 안 오면 안 될까요? 고향 가면 날 향하여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읽잖아. 목수의 아들이라 그래. 가난한 집안의 아들. 소년 가장이라고 나를 알고 있지. 나 부정한 직업군 갖고 있었잖아. 목수가 부정한 직업군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니까짓게 뭘 할 줄 아니? 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관이 있어서 내가 가봐야 별 반응 없어. 라는 거거든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우를 높임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기어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당신이 높임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이 누가복음 4장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봤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싫어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었단 말이죠. 죽이려다가 그만 그들이 갈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어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의 한 말에 혐오감을 느끼고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정말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야만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그 길 가려하지 않고 가다가 잘못하면 몰매도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기꺼이 가셨어요. 기꺼이 내가 가야겠다. 왜 가야 된다고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만나에 대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고향 나 싫어해. 고향 가봤자 선지자가 높임을 받은 적이 없어.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어요? 라고 투덜거린 적도 있었어요. 힘들어했었단 말이죠. 고향에선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전통적인 거고 나도 환영받지 못해.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마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싫어하지만 자기를 거부하지만 내 고향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들이 나를 믿도록 해야 돼. 나를 믿어야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싫어하고 내가 꼴보기 싫고 불편한 그 어떤 환경,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도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말씀하셨고, 고향에서는 선자가 환영받지 못해, 높임받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거야 라고 했던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놓고 45절 볼까요? 45절 같이 읽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일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했나요? 묵상하다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금방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래놓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했대요.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죠. 환영, 예수. 환영,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온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영, 서울대 합격,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시골에서 있었어요, 그런 거. 저희 시골에선 하여간, 학력고사 300점 넘으면 현수막 붙였어요. 그처럼 현수막 붙이고 환영하고 있는 거죠. 아니, 환영받지 못한다며요. 높임받지 못한다며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환영한 거예요. 근데 환영한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행한 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가서 니고데오 만나고 성전 뒤집어 엎은 밖에 없어요. 성전 뒤집어 엎고 그밖에 없지만 사실은 요한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특별한 사건을 지역에서 얘기한다, 끄집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건을 행하셨던 거겠죠. 기적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행했던 기적을 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적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대한 걸까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는 거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불행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문제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분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니까 그 어릴 때 자랐던 나사렛 예수 그 태생이나 이런 것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 나중에 보면 이분의 능력을 환영하고 이분 자체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께 뭘 원하냐면 내 삶에서 무언가 변화되길 원하는 그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내 삶에서 아무 능력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신이 아닌가 봐. 내가 헛된 짓 하나 봐. 괜히 교회 가서 쓸데없이 기웃거리고 앉아있고 아까운 헌금이나 드리고 앉아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서히 교회를 떠나서 무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서 그 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이 우리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람으로 환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4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고관대작이라고 보여주는데 당시 왕은 안디바의 신하였던 거죠. 이게 분봉왕 그러는데 이게 4분의 1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안디바인데 안디바가 누군지 아세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4개 영역을 갈리굴라한테는 2개를 그다음에 안디바와 빌립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거든요. 근데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안디바예요. 그 안디바의 신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초기에 목자를 죽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세례요한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안디바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까지 왔거든요. 여기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 왔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예요. 34km면 하루 정도 걸어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 4km씩 걸으면 8시간 걸리겠죠. 한 7시간 정도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곳. 그곳이 가나인 곳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자기의 신분과 그런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서 청하였대요. 이게 간절한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께 나와 청해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소서.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가냐면 2번 온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듭 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저기 뒤에 가서는 49절 보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절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2번째 청할 때는 지금 내 아들 죽게 생겼다고, 지금 촌각이를 다툰다고, 얘가 지금 껄떡껄떡 한다고, 호흡기 달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죠. 마치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러다가 그냥 인생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극단을 생각하기도 하는 바보 같은 삶의 느낌. 이런 느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가버나움에서 온 신하한테 한 얘기인가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이 대화를 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한 걸까요? 둘 다겠죠.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한 거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일게. 그래서라도 날 믿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얼마나 바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들,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가? 다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가정이 변하고, 돈, 재정이 변하고, 내 능력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현상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날 안 믿는구나. 너네는 꼭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주님 살아계셔 그러는 거구나.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너희가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50절 보여요. 5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아있어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뭐라래요? 와서 가자는 거예요. 34km 아마 마차 준비해 왔겠죠. 다 준비해 왔어요. 그냥 타고만 계세요. 빨리 몰아가서 우리 아들을 안수 한번 해줘요. 우리 아들 기도 한번 해줘요. 그럼 날 거 아니겠냐고 라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냉정하게 가! 네 아들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갔대요. 놀랍지 않아요? 믿고 갔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제 사장이 딸아 평안하라. 하나님께 네 기도를 들었다 했더니 안심하고 갔대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또 이런 믿음을 요구하면 우리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나 그런 믿음 없는데, 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근심에 쌓이는데, 나 기도 무지하게 하고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막 배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고 그래 이번엔 응답 있는 것 같아. 작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뭔가 삐일 와 뭔가 딱 와서 이번엔 응답이야. 이번엔 돼 라고 했는데 가다가 다시 의심이 생기고 정말 될까? 라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안 변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 그러면 와 저도 절망 여러분도 절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초만 되면 연말이 되고 우리
교육자회의 하면서 우리 내년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매번 똑같다니까요. 우리 개척하고 매번 비슷해요, 매번. 학생이 요새 청소년수련회 못하지만 청소년수련회 지나가면서 이번 청소년수련회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매번 재정적 손해를 보고 청소년수련회가 맞춰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와서 청하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청했어요. 매달렸어요. 죽게 생겼다고 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 얘들 살았어. 어떻게? 오늘 갔어요. 갔대요. 그랬더니 나음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뭘 꼭 봐야 되냐 이것들아.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믿어. 안 믿어져? 왜 안 됐어?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야 이것들아. 믿지 않잖아 네가. 라고 해서 우린 또 다른 종교적 중압감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난 믿음이 없어 이래갖고 현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없어 이래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종종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종교적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이 말씀을 준 걸까요?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어. 보지 말고 믿어. 그냥 가. 그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현실이 안 바뀐 사람 얘기해 줄까요? 위대한 사람? 바울이요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3번을 죽게 기도해요. 바울의 주질병이 뭐냐 갖고 싸워요. 바울은 워낙 병이 많아서 첫 번째는 신학자들이 안질이 그의 바울의 주질병이래요. 간질이 주질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간질이 발동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 이 3번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작정 기도 3번. 1년 작정 기도하고 또 1년 갖고 안 돼. 2년 작정 기도하고 2년 갖고 안 돼. 3년 기도하고. 이거 3번 했다는 거예요. 3번. 엄청난 작정 기도를 3번 했는데 주님이 그만해라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거 달고 살아. 그 사도 바울이 아멘. 그걸 달고 산대요. 내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아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리고 이단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런 이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선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가다가 그 사람이 가다가 누굴 만나요? 종들이 집에서 왔어요. 종들이 집에서 왔는데 그 이튿날 집에서 만날 때 이튿날이니까 여기 7시 전날 7시라 그러거든요. 전날 7시 유대 시간이라고 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인데 아니 그 다음날까지 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데 하루 동안 놀다가 야야 좀 자다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대 시간은 6시가 이튿날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종들이 오고 자기는 가다가 만났는데 종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죠. 언제 나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어가 아니에요. 언제 나왔니? 언제? 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인가? 묻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어제 7시에 나왔어요.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2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지 않고 믿음 복돼. 제발 믿어라. 듣고 부르짖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집에 좀 가. 맨날 또 와갖고 헤매지 말고 믿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야 네 삶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주님 그러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는 너희가 믿질 않아.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왜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친히 그 신하의 종과 함께 집에 가서 어루만지고 낫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고 직접 그 이방의 땅까지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어요. 거기서 그 여인과 1대1로 한동안 얘기를 하셨고 그 영혼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거신 분이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같이 못난 것 위에 생명 바친 분이세요. 근데 그까지 34km? 아니 마차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요? 신한데 설마 예수님하고 같이 뛰어갑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충분히 가셔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거 뭐냐면 그 마을로 오면서 맨 처음부터 말했어요. 예수님이 고향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받은 적이 없다. 나 가면 높임받지 못해. 그랬더니 갔더니 의외로 환영을 하는 거 뭐 때문에요? 표적과 기사를 봤대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왔으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좀 해결해줘요. 다리도 좀 나아주고 병자 좀 고쳐주고 산업도 좀 활성화시켜주고 좀 해봐요. 라고 영접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는 집에 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뒷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나서 이 사람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침받았으면 집에서 할렐루야 끝났을까요? 예수님께 왔겠죠. 여기 뒷얘기 없어요. 그러고 와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낳았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시간 7시에 우리 아들이 낳았대요. 자 그랬다면 자 지금 누가 이 표적을 보는 건가요? 고향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본 거죠. 다 본 거예요. 지금 이분이 시간과 때를 초월하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 이것은 누가 보냐면 당연히 왕의 신하도 경험했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나 살았대. 야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야 말이 되니? 가서 고쳐주지 않고 지가 엘리사냐? 나아만이 왔을 때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랬더니 깨끗이 씻고 나서 지가 엘리사야? 아니 지가 가보지도 않고 나왔대. 라고 하고 이튿날 이 보고 받고 그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죠.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에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서 주님 표적과 기사를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 신앙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표적이지 표적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데 초자연적 현상들을 자꾸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거 매일 먹으면서 건강을 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실험했대요. 일본 사람이 100일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어봤는데 도저히 100일 채우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온갖 안 좋은 거 먹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대요. 이상하죠? 그 사람이 먹으면서 주여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놈아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놈아. 그리고 그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내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자꾸 행하지 않으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뭐든지 하면 빵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려 함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셔도, 내 삶 가운데 기적 행하지 않으셔도, 기적 같은 내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문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표적 신앙은요, 뿌리가 깊질 않아요. 맨날 표적을 바라거든요. 요만한 표적에다 더 큰 거 계속. 그래서 맨날 신비적인 현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건전한 신앙은 삶이 변화되질 않아도 내 삶이 여전히 그렇고 내 건강이 여전히 그렇고 내 가정이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대체 얼마나 어떤 표적이 더 많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표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었어요? 믿어진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온데인데 우리 이것 갖고 만족이 안 되고 내 육신의 요구, 내 육신이 만족한 그것을 채워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배척하고 버리겠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아 믿음이 되니까 그분이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갈릴리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화이스니어 베세다 고라시나 너희가 내가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참 저 이방 땅 가서 소돔 땅 가서 했으면 그들이 날 믿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표적과 기사는 헛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탐욕이고 우리가 종교를 통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요 사건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표적 보고 예수 믿었어요? 기사가 있었어요? 난 물 들어오기 싫어요. 물 좀 줘. 그랬더니 오케이 잠깐 있어봐. 뿅 해갖고 딱 줘서 야 이건 이 물은 계속 부어 먹어도 안 끊어져. 부어봐. 계속 안 끊어지. 2병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물 안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할렐루야. 그 병 갖고 뛰어나갔나요?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표적 기사 없었어요. 잠깐만 있어봐. 네가 아기 문제가 있구나. 자궁 좀 대봐라. 내가 배에 두고 앉았더니 아이가 빡 생겨갖고 갑자기 막 자라갖고 애가 아니요 그런 기사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왔어요. 거기 기사가 있었다는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 정말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믿음을 통해서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군가는 믿음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 받기도 했는데 누군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기꺼이 죽었다고 말해요. 기꺼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표적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주여 나사로를 살려면 저들이 보고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들의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기사가 없어도 제가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계속 이래요. 용각산 먹고 시작했는데요. 예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성도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